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 동의하는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모여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당시에 방황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서 살만하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또 조금 회복해서 살만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조금 한숨 돌렸다 하면 아수르가 또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했고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이 강대국들이 서로 가나안 중심인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땅으로 하고 싶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기회만 보이면 쳐들어와서 내 땅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 놓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 생필품은 부족해져 갔습니다. 가뭄이 또한 설상가상 시작되어서 비가 또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비는 오지 않지만 해가 또 너무 약하게 떠서 이 농작물들이 얼어 죽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패로 나뉘어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조금 멀리 있지만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애굽을 중심으로 좀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애굽파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고 바벨론이 좀 무식하긴 하지만 그들은 항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니 바벨론에게 성문을 엽시다 라고 생각하는 친바벨론파,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자인 아수르에 좀 잘 보여서 그 아수르가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애굽도 무너뜨릴 것 같은 불같은 기세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수르에 좀 잘 보여서 나라를 보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서부터 고위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세 패로 크게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나라에게 우리가 좀 잘 보여야, 비율을 잘 맞춰야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며 싸우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이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 가지로 크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극렬해져 갔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나와 가까이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에게 하루의 안전을, 또 자신의 땅의 재산의 보호를, 자신의 땅을 지켜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여도 안심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산당과 우상들에게 들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그 우상은 돌이고 나무일 뿐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구세주가 오실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가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참아내십시다 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는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강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목놓아 가르쳤습니다. 성 안과 성 밖에서 이스라엘 위쪽과 아래쪽 모든 곳에서 이의 가르침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열강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이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들 사이에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버티고 있고 바다 건너 조금만 가면 일본과 중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를 통해 먹고 살 수 있을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우리나라가 안전해질까? 우리도 또한 그런 고민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것과 친밀하게 있어야 내 삶이 좀 평안하고 좋아질까를 우리도 매일 고민하고 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삶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잠깐만 차리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잘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강호였고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고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신세를 졌던 애굽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강력하게 보이는 바벨론에 잘해야 합니다. 신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위층들은 그런 논의를 할 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하루의 필요를 소원하고 그것들을 붙들며 삶의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오늘 18절, 19절 말씀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출발로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 혼란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신다, 두 번째는 일어나신다, 세 번째는 응답하신다입니다. 이 이사야 3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분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중심 없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하루를 버텨가는 것이 삶의 큰 목적인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1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하루하루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에 찾아가 제물을 드리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하루를 지켜달라고 빌고 소원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함 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가고 자신이 지켜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 그 재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둘째 아들. 돈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 주려 죽겠다라는 상황까지 왔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을 많이 받는 풍요로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고. 이게 17절이고요. 18절에 보면 바로 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맞아 주십니다. 17절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18절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20절에서 벌써 아버지가 달려나와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언제 오려나 동네 어귀에 서서 동네 입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다린다라는 표시입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몸은 한 곳에 정지되어 있지만 관심은 그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용납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이 은혜일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여러 말 속에 여러 뜻으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허락하심입니다. 용납하심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 용납하심, 그것이 은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은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14장 1절에 돌아오라 권면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오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가 이제 그쳤고 내가 저들에게 바랬던 화와 노가 이제 그쳤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바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나의 진노를 이제 멈추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용납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지금까지 두려움과 무서움에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살고 왔어도 나는 기다린다. 너희의 돌아옴을 위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신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도행전 7장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며 마지막 생명이 끊어질 때 스데반의 눈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눈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었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신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용납하는 행위이고 일어서서라는 것은 안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아 와라.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내가 너를 반갑게 맞아주겠다. 일어서 계신다라는 것은 맞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서 계신다. 일어섰다. 어서 오라 라는 환영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용납하시는 은혜 때문이고 일어서신 것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어느 때든 돌아오면 나는 일어설 것이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너를 맞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사야 말미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 애굽이 쳐들어와서 박살을 내거나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박살을 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느 날 새벽 눈이 떴을 때 자신의 예루살렘 성벽 밖에 원수들이 삥 둘러서
자신들을 옥죄어올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성이라고, 나의 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명해 주신 그 성 안에 이 시대에 들어가 산다는 것, 도망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의 부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어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시온의 성으로 명명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법궤가 여전히 있으므로 주변의 환경의 불안함 따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시온의 성이고 예루살렘이고 나의 거룩한 집이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와 있는 삶이라면 비참한 삶.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확신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이 이사야 시대의 당시에 이주할 능력이 없어 다른 나라로 나아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난했던 자들처럼 그의 심령은 언제나 가난할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있지만 이주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처럼 그 미천한 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주할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의 응답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시온성에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주할 능력이 없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과 어떠한 것이 없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하여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 기도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귀한 날, 이 날씨 좋은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은 응답하겠다입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리고 혼란한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도망쳐 다른 곳에 가서 안전을 꾀할 수 있고 능히 도망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살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백성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고 그들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본문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자세함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나라를 멸망시킬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씨를 뿌릴 때 밭을 갈 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채움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의 채움은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매어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싸매어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모양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채워줄 것이다. 분명하게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들리게 해야 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도망갈 여력이 없어서 이주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기대하고 이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면 나를 지켜줄까? 누구에게 잘 보이면 우리를 보호해줄까?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도 혹여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면, 누구의 비율을 잘 맞추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범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다리신다, 일어서신다, 응답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기다려 맞아주고 일어서 긍휼을 베풀고 기도의 응답함으로 풍성히 너희를 채우겠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에 기다리시고 일어서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확신을 붙들고 당겨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른 신앙으로 이 선언되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